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이 되고요. 또 다음 주일은 이제 부모님 주일이 됩니다. 물론 이 가정이 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인지는 알지만은 특별히 5월달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참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 한 번쯤 우리들의 가정을 뒤돌아보면서 참 허물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좀 되새겨보는, 또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말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가정의 중요성을, 또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들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찬송가 안에는, 우리 개역 성경 나오기 전에 이 찬송가에는 이 가정에 대한 찬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함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도 가정에 대한 찬송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철의 봄바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 되면은 늘 부르는 찬송이 바로 산철의 봄바람, 이 찬송밖에 없었어요. 근데 개역개정으로 이제 바뀌면서 많은 교회들이 자, 가정에 대한 찬송을 좀 우리가 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에 보면은 5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철의 봄바람까지 합해서 5곡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곡을 한번 불러볼까 그랬더니 제가 아는 곡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 들어가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도로 사철의 봄바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철의 봄바람을 이따 찬송 부를 텐데,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 그 지휘자들을 통해서 이 나머지 4곡도 한번 불러보는, 가정의 달에 한번 좀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곡이 참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곡인지, 또 부르기가 또 은혜스러운 그런 곡인지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주신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내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남편들아 또 그러면서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을 또 말씀해 주고 있고, 자녀들아 그러면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아비들아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 또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이 어느 쪽 한쪽을 편파적으로 또 책망하거나 또 건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네 부류의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다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
대한 책임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아내의 책임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처음 18절을 보면은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자, 말씀대로 우리 아내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사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차례로 정렬시킨다. 차례로 정렬시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을 우리 아내들은 어떤 때는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떤 무슨 성별을 뭐 한다든지 또 열등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여러분 없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동등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 때문에 순종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다 평등해요. 다 평등한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평등해.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2-3 이상이 모이면은 거기에는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사람이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2-3사람이, 하여튼 2사람 이상이 모이면은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지.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가정의 리더예요. 리더란 말이죠. 리더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들이 가정의 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남편도 가정의 역할로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로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무너지면 가정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자가 가정의 리더인 남자에게 그 역할을 때문에, 질서 때문에 복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미국에 와보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이 와서는 자기가 또 따로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또 공부해서 다른 자기가 원하는 잡도 잡을 수 있지만은, 나이가 좀 들어서 오신 분들은요, 40대나 50대, 60 넘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잡을 잡아서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참 미국에 오면, 나이 들어서 오면 참 딱해요. 정말 참 그래서 많이 남편들의 위신이요, 그냥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할 게 정말 없어요. 그저 하는 일들이 그저 미국 사람들 안 하는 3D 그런 직업 같은 데 가서 그냥 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좋은 직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 와서는 그러지는 못한단 말이죠.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그래도 여자들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다른 건 없더라도 하다못해 애들이라도 모아서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손주들이라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애들도 못 보고 손주들도 못 보고, 이게 참 미국에 와서는요,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미국에 와서 남편의 생활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안 하는가는 누가 관심 있게 보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보고 있냐고 하면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자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요. 그저 남자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남자들을 뒤 흔들고 사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 가면은 그런 여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여자가요, 똑똑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참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발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면 그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자는 어디 부분, 남자의 어디 부분에 속합니까? 여러분, 여자는 어디 부분에 속합니까? 남자의? 목이에요, 목. 그래서 남자를 뒤 흔들고 있는 거예요, 목이 돼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보면은요, 그 아버지도 술 주정뱅이였다는 거예요. 아주 참 술 주정뱅이로 엄마의 속을 그 가정에서 아주 그냥 개망다니 같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거스틴이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술주정뱅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더라는 거죠. 거기에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도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성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엄마의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태어나서도.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100%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들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하고 건의를 세워주도록 가르쳐야 하는 그런 역할을 아내들이 해야 돼요. 아내들이 그러지 못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디를 존경하겠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건의를 누가 세워주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잘해야 돼. 그러면은요, 가정의 질서를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들을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이거는 아가페 사랑을 쓴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썼어요.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남편들의 아내들을 사랑하라 할 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했듯이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하는 말보다도 더 참 짐이 되고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그까짓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 그거에 비하면 순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남편들이 아내 힘으로나 뭐로 이렇게 학대하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다른 말로는 뭐냐고 하면 독한 말로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도요, 남편에게 그 독한 말 한마디 듣는 것이요 더 힘듭니다. 독한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여자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부부간에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들에게 말을 가려서 해야 될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행복한 결혼 생활로 바꾸는 베스트 처방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행복한 결혼 생활로 바꾸는 베스트 처방. 이 베스트라고 하는 거가 영어로 BEST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첫 자를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베스트 중에 B는 bless라고 하는 거예요. bless. 이것은 뭐예요? 축복하려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서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축복하려는 거예요. 축복. 어떤 부분은요, 서로 원망합니다. 서로 저주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당신 때문이라. 아니다, 당신 때문이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저주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서로 저주하면은요, 그 불행해지는, 아주 가정에 불행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는 거예요? 축복하려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베스트 중에 bless, 축복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는 뭐냐면 edify 하는 거예요. 이것은 칭찬해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요, 다 칭찬하면 좋아합니다. 다 좋아요. 하는 일 보고, 여보, 당신은 참 착해. 당신은 늘 이뻐. 또 밥을 해 먹어. 야, 당신 참 요리 솜씨가 대단해. 이런 말을 자꾸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이 어떤 때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것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괜히 다른 여자들한테 가서 뭐 이쁘다, 착하다, 뭐 음식을 해놓으면 참 음식을 맛있다, 다른 여자들 그러지 말고 자기 아내한테 가서 그렇게 칭찬들을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아내들한테는 그렇게 잘해. 그런데 그냥 자기 부인한테는 뭐 짜다, 맵다, 뭐 불평이 얼마나 많아요. 불행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칭찬을 자주 하래줘.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가지고 하니까 어떤 젊은 분이 저에게 교우가 와서 그래. 목사님, 너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여자들이요, 남자가 칭찬해 주면요, 기어올라요. 젊은 사람들이 기어오른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칭찬한다. 여자가 왜 안 기어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느 세미나를 가려고, 한 며칠 세미나를 가려고 이렇게 뭐 가방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책을 하나 주면서, 여보, 당신 가서 이번에 이 책 좀 한번 읽어봐. 그러고 주는데 그 책 제목이 왜 여자는 아픈 데가 많은가? 여러분, 혹시 서점에 가서 그거 한번 읽어봐. 남편들 한번, 여자는 왜 아픈 데가 많은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주면서 가서 좀 읽어보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참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아픈 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아픈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 하는 일을 보면은요, 참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특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요, 남자들보다 아픈 부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엊그저께인가 신문 통계를 보니까 어떤 그 칼럼을 누가 썼는데, 읽어보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래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결혼하는 순간 무보수 가정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보수 고급 가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것보다 외로운 게 더 좋다. 그래가지고 결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더. 여러분, 요즘 현대 젊은 그 부부들 보면, 뭐 젊은 부부들도 아니라 미국 와서도 보면은 다 맞벌이 부부들이죠. 같이 다 일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자들이 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나가서 직장,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직장 생활 똑같이 다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집에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 일입니까? 그게 여자 일이에요, 여자 일. 여러분, 가정일을 할 때 남편이 이것이 내 가정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이 가정일이 다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일은 여자가 하는 거고 남자는 조금 뭐 해주는 거예요? 돕는다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남자가 가정일 쓰레기를 좀 버려주고 뭐 설거지 한번 해주고 뭐 마당 한번 쓸어주고 그러면 그거는 남자가 도와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육아도 그렇습니다. 모든 집에 오면은 여자들은요, 또 애들 키우는 일을 또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돼. 여러분, 남자가 육아 키우는 일을 전적인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애 한번 안아주고, 애 한번 젖병 한번 닦아주고 한 건 뭐 해준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가서 고생하고 일을 하고도 들어와서도 이 남자는 와서 집안일은 그냥 도와주는 정도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에 와서도 또 자기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이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남자보다 더 아픈 데가 많아요. 더 아픈 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요, 가정에서 정말 종같이 일하면서도 얼마나 구복을 받았어요.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옛날만큼 못하지만은요, 가만히 보면 여자들이요, 아픈 것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편들은요, 조금이라도 아내들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면은요, 여자들은 그 아픔들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남자들은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베스트 중에 S는 share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인격적인 대화들을 부부간에는 많이 나눠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무관심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서로 무관심할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슬픈 일. 남편들이 아내를 무관심할 때 아내들이 병드는 거예요. 그게 병드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들 베스트셀러가 돼서 옛날에 많이 읽혔던 책인데, 여러분 거기서도 보면은요, 남자는 무슨 여자하고 아내하고 대화하려면은요, 뭐를 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천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서 여보,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뭐 좀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남자들은요, 아주 그게 피곤한 거예요. 또 아내 저 문제를 듣고서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여보, 좀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대화할 것을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남편에 와서 무슨 대화를 하자고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요, 남편에게서 무슨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남편에게 자기 문제를 그냥 얘기하면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와서 자기에게 얘기하자고 그럴 때, 대화하자고 그럴 때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것까지도 문제를 해결되니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불행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대화 길을 터주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베스트의 T는 터치입니다. 만져주는 거예요. 터치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손을 잡고 아내를 안아주고 아내에게 뽀뽀해주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부끄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도 했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미국 가서 제일 먼저 이상하게 생각됐던 게 뭐냐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레드라이트에서 섰는데 앞에서 그냥 뽀뽀들을 하고 난리예요. 공원에 가서 이러고 좀 걷고 앉아 있다 보면은 뭐 왜 공원에서까지 그렇게 그냥 뽀뽀하고 난리들인지 몰라. 그게 막 이상하게 보였어요. 왜 저것들은 왜 저러나 이런데 대낮에 나와가지고 아니 빨간불에 서가지고 그냥 서 있다가 가면 되지 그거 못 참고 그렇게 뽀뽀해야 되는가.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요 하루에 남편이 아내에게 10번씩 뽀뽀 안 해주면 이혼감이랍니다. 그러니까 10번 이상은 남편들이 미국 사람들은 아내에게 뽀뽀를 해줘야 된대요. 그런데 저도 한 30년 넘게 이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도 우리 집 사람하고도 타다가 앞차가 옆에서 그냥 빨간 불에 서가지고 뽀뽀하는 거 보면은 여보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남편이 경상도 남자인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사랑한다 그러지 않아도 그런 말을 안 해도 사랑하는 줄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 여보 나 방금 얘기한 거 금방 잊어버리는 거 알지? 그러니까 매일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 여러분 마음만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뭐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극적입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을 다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요 저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알지? 앞으로 사랑한다는 말 없어도 사랑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렇게 재미없이 우리 한국 남자들 그러지 말고 미국에 와서 사는 거니까 미국식으로 살자고요. 예?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한 10번 정도 사랑해.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둘이 타고 갈 때는 그래도 옆에 좀 손이라도 좀 붙잡고 이러고 가요. 예? 우리도 생전 손 붙잡고 운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손을 슬쩍 잡았더니 우리 집 사람이 손을 뿌리치면서 왜 안 하던 짓 하냐고. 그래 얼굴이 빨개지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보시라. 예?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든지 뭐 산에 부부간에 등산을 가든지 이랬을 때 여러분 손잡고 가는 그런 노부부들 뭐 젊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남편은 앞서가고 한 10보 뒤에 아내는 따라가고 무슨 집안에서 싸우다 나온 사람들처럼 인상은 쓰고 그러고 앞뒤로 걸어가면 그거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손 붙잡고 이렇게 윌슨 파크에 가보니까 그렇게 손 붙잡고 다니는 그 미국 노부부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좀 성경적으로 아내는 남편에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 문제를 또 얘기하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누구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정 내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운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성경은 큰 죄로 치고 그랬어요. 율법에서도요,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속 안 썩이고 부모님의 효도하고 또 부모님 잘 섬기는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남겨줄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더라도 부모를 여러분 자녀들이 잘 공경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출세를 해도요, 부모를 어기고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식은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효도상을 다 받는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요, 나이가 30살 될 때까지 그의 육신의 어머니께 효도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곁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부모님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요, 그것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자식들은 조금 신경 썼는데 부모님들은요, 크게 위로받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 공경하라고 하니 이 말은 조건 없이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보면은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기들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기들에게 베풀고 희생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런 괴력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나에게 잘못해 준 거,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뺏기 못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거, 그 잘못한 것은 여러분 다 생각해서 지워버려야 돼요. 요즘 보면은요, 부모님이 늙고 좀 실속이 없으면은요, 부모님을 아예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 없고 기운 없고 뭐 애 봐줄 능력도 없고 그러면은요, 아예 귀찮은 존재로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돈 엽전에 구멍이 뚫려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자녀들 눈을 앞을 가려도 그 구멍을 통해서 부모들이 보였고 형제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돈에 구멍이 안 뚫려 있어가지고 돈에 눈이 막히면은요, 돈에 눈이 멀으면은요, 부모님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겠어요? 교회의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5가지 방법이 어느 책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첫째는 meaningful touch라고 그랬어요. 자주 만나려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부모님을 자꾸 만져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spoken word라고 그랬어요. 말동무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꾸 대화하려는 거예요. 좋은 집, 큰 집, 좋은 집에다가 부모님 모셔다 놓고 하루 종일 부모님 혼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자녀들이 올 때까지 그냥 밥상을 차려놓고 저녁에 와서 저녁에 올 때까지 늦은 시간까지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늦게 와가지고는 허겁지겁 밥 먹고는요, 그 부모들은 좀 자녀들하고 무슨 얘기 좀 하나 나누려고 그러는데 다 피곤하다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또 다 잠자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에다가 모셔놓으면 뭐가 좋습니까? 감옥 같은 거지. 자녀들은 부모와 자주 대화를 하려는 거예요. 대화를. 세 번째는 expressing high value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삶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높여주려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 보면 뭐 좀 얘기하면은 아유 엄마가 뭘 알아서 그래, 아니 아빠가 뭘 알아서 그래, 그리고 완전히 무시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자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번째는 picturing special future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소망을 볼 수 있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도 나 인생은 이제 이게 끝났구나, 이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게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늘 얘기하지만 active commitment,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지니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하면, 낙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노염을 잘 타고 낙심하게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꾸 남과 비교하면은요 자녀들이 노여움을 탑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뭐 자녀들끼리도 서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또 자녀들의 친구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화가 나면은 비유를 합니다. 어느 장로님 아들을 봐라, 어느 권사님 아들을 봐라, 어느 대학에 가고 공부를 어떻게 잘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은요 열등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애들에게 그게 큰 상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들은요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자녀들을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모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교인들에게 또 어떤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냥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는 자녀들을 그냥 늘 혼만 내주고 야단치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그냥 교회 가서는 성자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는 호랑이 같다고,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요 그 상처를 받아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네 번째로 자녀들에게 무관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에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러지 마. 끝까지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러면요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된 것처럼 그런 자녀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랑을 알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대화를 많이 하려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해라.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그 통계 나온 걸 책자를 통해서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집안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7분 30초래 하루에. 7분 30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가정에서 같이 만나서 하는 게 7분 30초밖에 안 될까 그러고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7분 30초도 안 돼요.
애들을 볼 수가 없어, 집에서. 나도 뭐 늦게 가지만은 또 애들도 늦게 오고 또 와서는 안녕하세요. 밥 먹었냐? 먹었어요. 밥 좀 그래도 좀 먹지. I'm full. 배가 지금 몰라. 그리고 지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7분 30초도 안 돼. 7분 30초 따지고 보니까. 예? 여러분 뭐예요? 가정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대화가 단절. 여러분 7분 30초도 이 아버지들은요 꼭 어디서 야단을 치고 지적을 합니까? 밥상머리에서. 그게 제일 좋아. 밥 먹을 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밥상에 앉았을 때 칭찬하고 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때 잘 만났다. 너 못 만났었는데 너 공부는 얼마나 잘했냐. 하여튼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 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얘기를 화나는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나 아버지하고는 대화 안 한다. 그래서 대화를 뚝 끊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오늘 우리들과는요 시대가 틀려요. 살아가는 세대가 틀려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차원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자꾸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화 안 해요. 자녀들 절대로 부모하고 대화 안 합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그런 문화를 이해하고 위로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말을 시키면 말을 합니다. 여기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용기를 잃어서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용기를 잃어서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낙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용기를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고민과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의식주 문제 가지고 고민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은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보다도 더 많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오늘 우리 부모들보다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저 내 가치관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자꾸 자녀들을 자꾸 이렇게 쪼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용기를 잃어요. 낙심케 된다는 거예요. 애들을 인정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자기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림 그리기 위해서 그 소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목사님을 만났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디 가다가 군인을 만났어요. 군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만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 평화, 사랑 이 세 단어를 가슴에 담고 어떻게 하면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볼까? 가장 이 믿음과 평화와 사랑을 담은 그림을 그려볼까? 그리고 찾아다니는데 며칠 동안 헤매고 다녀도 그 소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지친 몸을 끌고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아빠 하고만 나오는데 그 달려오는 아빠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믿음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바깥으로 헤매대고 다니다가 지쳐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아내가 반갑게 나와서 맞이해 주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사랑을 느낀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집에 와서 편안한 옷을 입고서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쉬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평화는 바로 이 가정이구나. 그가 거기서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평화의 가장 이상적인 소재는 가정이구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세 가지 주제가 담기는 믿음과 평화와 사랑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식들은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고, 남편들도 집에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고, 아내들은 너무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에 다시 한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딘가 금이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이 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